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온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방 우상들과 달리 유일한 진실된 신인 여호와께 대한 의례 본명과 여호와 찬양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감사 예배 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자나 배경은 다른 앞의 시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미뤄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뒤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가 유다가 아수르 사내립의 침공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었을 것이다 추정하지만 단정할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그 형식에 있어 제사장과 백성들 간의 교창 형식으로 불려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1, 2절은 여호와를 향하여 이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주의 영광을 입증해 주실 것을 강구합니다. 3절 또한 3절부터 8절은 열방의 우상들과 다른 여호와의 실제하심을 선언하고 9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의뢰할 때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복 주실 것을 삼중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은 시인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결단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결국 인생이 과연 누구를 의뢰하고 경외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우상숭배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러한 증명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대비되는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즉 저자는 이를 통해서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시인은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한마디로 사람의 수공, 사람이 만든 것이라 말합니다. 즉 우상이란 사람이 은이나 금과 같은 금속이나 나무, 돌 같은 것으로 만들어 신적인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상은 결코 사람보다 우월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사람의 가치와 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그것들의 입이나 눈, 귀, 코, 손, 발, 목구멍이 있지만 그것으로 아무런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증거합니다. 즉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그 몸의 어느 한 지체만이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는 불구자로 사람들에게 낙인 찍힙니다. 이러한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든지 놀림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서 움직이거나 말하고 행동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느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 중증 장애인이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만 생활이 가능합니다. 누구도 그를 의지하거나 그에게 기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우상이 이와 같다 말합니다. 입, 눈, 귀, 코, 손발, 목구멍이 다 있지만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소리를 내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몸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신 백체가 다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야말로 식물인간에 빗댈 정도로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존재에 의지하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존재의 도움을 구하고 복을 비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시인은 어리석다 못하고 우스꽝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고 미신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노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심지어 돌이나 나무에 대고 절하며 복을 비는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딱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우상 숭배가 극히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스꽝스럽고 답답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일을 자행하는 자들 진리이고 참 생명인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자신들이 택한 어리석음 때문에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섬기며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거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휘둘리거나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휘둘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래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보다 쉽게 표현해 보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된다라고 표준세번역은 이야기합니다. 즉 앞절에서 시인이 말했던 우상의 실체, 즉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를 또 못하는 존재처럼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자는 다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이 생명을 주고 복을 주리라고 기대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고 자기 최면일 뿐입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경배하도록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말합니다. 그들의 비극적인 파멸이 우상 숭배자들의 마지막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억울한 일인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의 실체를 모르고 그것을 의지하고 숭배하며 소망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 안타까운 일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찾게 되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 돈을 빌려줄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만약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무일푼인 사람을 붙잡고 애걸한다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 축복 얻기 원한다면 그것을 줄 수 있는 만한 존재에게 간구해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귀신이나 사단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줄 수 없습니다. 구원과 축복의 은혜 베풀어 줄 수 없습니다. 무능하고 저주스러운 존재에게 희망을 걸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아무 희망도 아무 기쁨도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계시면서 이 세상의 생사화복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9절부터 11절에 걸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라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의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지 이 생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생을 넘어 내 생에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장차 죽음 이후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허무한 것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저주와 징계를 받을 뿐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선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무와 죽음만 안겨주고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4절부터 8절에서 우상의 허구성과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시인은 말하고 9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앞에서 우상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한 그것은 사실 하나님만이 인생이 진정으로 의지할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래합니다. 여기서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노래할 때 그 대상을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라는 말은 이스라엘에 속한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말인데 비해서 아론의 집은 특정한 가문과 직책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 아론의 집이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감당할 수 있던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시인이 왜 이렇게 제사장들을 특별히 지칭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가? 그것은 당시 그들이 이스라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지파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분깃만으로 생활하는 자들이었고 특별히 분할을 받은 땅이나 유업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속죄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특별히 아론의 집을 지칭한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미칠 영적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들의 신앙적 상태가 국가, 공동체 전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고 나아가 나라의 흥망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도 저나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아론의 가문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온 세상에 중보하고 많은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제사장적인 직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 줄 수 있는 자들 되어줘야 한다.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이 노래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들 되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 말합니다. 우상과 같은 것, 우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적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바른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이런 모습이 시인이 노래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믿고